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한마음과 한뜻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오늘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을 식구들이 영상으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또 인사에 또 문안에 또 여러분 같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심심해하고 복잡한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 돼요. 가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모스 마을 박경숙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유한입니다. 어서 빨리 교회에서 모든 분들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모스 마을의 최영배, 김혜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코로나로 매일매일의 힘든 삶 속에서 낙심하고 근심하며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Ani this is the Callahan 반갑습니다. family from 보고 Oakville 싶어요. in the ravine forest across the street from where we live. We just wanted to show you a little bit of nature. 코로나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봬요. 네, 기도로 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김차로 안미옥 집사의 큰아들 김예준, 둘째 딸 김예빈, 막내 김예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봐서 많이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어요. 모두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제 우리 마음 정돈하십시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배드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신 이후에 방윤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와 세계의 선교가 바야흐로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에 비록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저희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가 너무나 미약함을 느끼게 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은 불편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교우들과의 만남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런 통제의 시간이 이렇게 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언제 더 어려운 형국이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역할과 소명을 새롭게 돌아보며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방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전 세계의 의료진과 방역팀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캐나다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어려운 형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그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시던 믿음의 여종 나무남 권사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 주셨던 권사님을 하나님 영광의 나라 자리에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을 보내드린 백병곤 장로님을 비롯한 유가족의 서운함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이별의 슬픔을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의 아쉬움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동안 저희 교우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섬기시던 강성호 목사님, 김영성 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목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과 헌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서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시게 되신 두 분의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와 교우를 위해서 애쓰고 수교와 수고하심으로 교회의 큰 변화와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목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에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쌓여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 간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이끌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원성가대에 지나간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아주 길게 가꾸고 다니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에게 대뜸 묻게 되지요.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당황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나도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대답을 해주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 그날 밤에 수염하고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불 속에 넣고 자니 답답하고 내놓고 자니 참 이상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수염 가지고 씨름을 하신 것이지요.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인데 그 수염이 자신이 잘 때에 이불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그것을 의식하니까 불편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지 내 밖에 거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자, 우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리 삶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도 그 의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생을 즐기며 사는 삶은 인간의 조건이나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풍성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하는 풍성한 삶으로 누리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가운데 거하면서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지.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자지요, 또 가르침을 주는 자는 또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씀의 삼중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로 하느냐? 바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 이 기록된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은 경지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시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 기쁨의 경지로 우리를 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지금은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무엇이냐면요, 선포된 말씀, 바로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할 때에,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청중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형체는 계시된 말씀, 보여진 말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하지만은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지. 성령님은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인 나의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역사적인 사건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깨우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대로, 이 성령님의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영생의 맛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을 살펴보시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는 말씀을 이 전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말씀의 진리를 호도하고 말씀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즉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니 결과는 썩어지는 것, 곧 멸망을 거두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밤, 나이트라고 하는 논픽션 소설이 있지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 하에서 대학살의 현장이죠.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 그가 청소년 시기에 직접 경험한 바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지요. 그때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태계 독일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히만이 길가에 큰 장대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한 소년을 메어달아 죽게 했습니다. 이때 엘리 위젤도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요.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몸무게로 인해서 목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지요. 엘리에젤은 뒤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는 음성을 그는 듣지요.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같이 장대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종전 후에 이 아이만은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체포가 되지요. 아르헨티나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수염도 기르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이름까지 골쳐 살던 이 아이만이라는 분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15년 동안이나 끈질긴 추적을 통해서 마침내 체포가 되게 되고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서 1961년도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해인 1962년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자 엘리 위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다고 외치게 했던 아이만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육체에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썩어지는 것,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원초적인 또 원죄적인 그 마음의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운명은 생각으로 결정됩니다. 잔잔한 호수의 두 돛담배가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기도 하지요. 이것은 배의 키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달린 것이겠지요. 배의 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각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명을 바꾸어 놓는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떤 무게 앞에서,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일 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주님을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바라보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알고 깨닫고 그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런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해서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꽤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세 단어는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요.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라는 뜻입니다. 건너편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람바 노마이라고 하는 뜻은 번쩍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능력 밖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발만 동동거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안타까움만 간절하지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한계의 저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때에도 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정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올려주신다. 이게 여러분 순안티 람바 노마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순안티 람바 노마이가 되니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앞길에 풀려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려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의 길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더라.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 힘드시지요?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으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비록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절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기도 하지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더욱 좋은 것들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또 위로, 소망을 성령님과 더불어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비를 내려주시어 성령의 단비에 아버지 충만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함께 계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쳐지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하오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과 희락이 온 세상 가운데 쓰여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타까움과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아파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오되 무엇보다도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득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거룩한 세상을 위하여 구별되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우리 교회가 43주년, 교회 창립 43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우리 창립 기념 감사 헌금도 우리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시작 전에 각 마을 식구들이 한 주간씩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지요.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뵙고 문안 인사드리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모스 마을에서 귀한 우리 가족들 인사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우리 갓난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귀한 얼굴들, 감사의 얼굴로 문안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아모스 마을, 또 우리 영상에 나오는 마을 식구들, 또 나오지 않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또 오바댜 마을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는 꼭 11시 30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EM 예배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은 이트랜스퍼 또는 체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상사태 기간에 긴급한 일이라든지 긴급하게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마을 목자님 또는 저에게,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고나무남 권사님 우리 장례식을 5월 26일 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시고 함께 그 위로의 자리에, 추모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유가족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 임종하시면 그 과정 그리고 또 모든 예배의 과정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일을 진행하셨는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저 개인적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더더욱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장례식 때에 잠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영상 장례식 영상을 보시면서 또 추모하는 마음, 우리 나무남 권사님 기리면서 함께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이별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큰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서 편히 계시면 주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지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제 기쁨과 행복만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 안종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아동부를 섬기셨던 우리 강성호 목사님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 사임을 하시게 되고 EM 담당하셨던 우리 김형석 목사님도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어서 또 새로운 사역자 두 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 사임 인사를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목사님 가정, 또 우리 김형석 목사님 가정 우리가 만나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거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2달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모두 이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해밀턴 한인연합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 5개월 동안 함께했던 곳을 떠나면서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했던 저희를 품어주시고 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들 가정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부 부장으로 수고해 주신 고 김철혜 집사님, 지명희 권사님, 조윤숙 집사님과 아동부를 섬겨주신 EM 선생님들 그리고 매튜 집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받은 사랑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받은 사랑을 저희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더욱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권사님, 집사님께서 해주셨던 고야밥이 정말 최고였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집사님들이 캔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해밀턴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저희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M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성 목사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게 된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아쉽네요. 여태까지 저희 EM을 마음으로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품어주셨던 많은 성도분들 너무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면 교회는 우리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합당했던 말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 해밀턴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 온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먹고 양육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학생들이 정말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원 사모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해밀턴 연합교회 멀리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희 가정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꼭 가족 같았어요. 저의 영적인 집과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충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복된 말씀 저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픔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나무남 권사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사랑하는 유가족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하게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함께 나아감으로 주의 놀라우신 영광이 아버지 일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성호 목사님, 김영성 목사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동부와 또 EM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세월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앞으로의 삶, 그 사역 속에서 아버지의 더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소식을 더욱 복된 소식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돌보시고 생업의 모든 일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종들로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위로, 소망을 성령님과 더불어 누리고 살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무엇을 힘든지 하나님에 대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현장,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